오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절대로 깨질 수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성금요일에 금식한 것이 19살 때였습니다. 18살 때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어 부활절 전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신 금요일을 이제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한 끼라도 굶어 본 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금식이라는 걸 해 봤습니다. 아침 8시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늘 모여서 같이 큐티를 했거든요. 아침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9시 거의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제가 처음 했던 금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렴풋하게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픈 겁니다. 막상 이게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더 고픈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뭐 그냥 좀 늦게 점심 먹어도 되는데 왜 그리 그날은 배가 고픈지. 학생회관 옆을 지나가는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예. 그냥 뭐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식당을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렇게 한 끼 금식해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지만 그때는 막 한참 이렇게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그죠? 밥 먹어도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프고 특히 학교 밥은 금방 배가 꺼지잖아요. 자,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인제 막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막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져 있었기 너무 그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배고픔을 참으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부분들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마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깊이 묵상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또 새롭게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간절히 구원하기로 하신단 말이야? 그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한 끼 밥을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밥을 그때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곧 죽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19살 때 20 살도 안 됐을 때 인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온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번에 뭐 설교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려서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난 주간이
끼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전에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부활절 전에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감동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아, 고통스럽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내가 견뎠다. 이런 감동을 통해서에게 주님이 저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가 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100%입니다. 그날 절대 운전대도 잡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난다는 걸 알았다면 운전 절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너희도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니죠. 이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심지어 하루 넘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십자가 하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거죠. 로마 시민에게는 그만큼 십자가의 이 형벌이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아먹으려 내 살이다. 그죠?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찬이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팔아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바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잡혀가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이나 노력했습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그냥 채찍 때리고 내가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성경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막 밀란을 이렇게 뭡니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는 죄송합니다. 바라바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바라바는 흉악범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바라바가 너무나 흉악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보다 더 못한 흉악한 이 죄인이 죄수가 되는 겁니다.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채찍에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끼워 넣습니다. 이 가시가 들어갈 때 예수님 머리가 막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얼굴에?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얼굴에 침뱉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대로 여건까지 갈대로 머리를 막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막 뺨을 때립니다. 그 많은 군병들이 얼마나 많은 뺨을 때렸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누가 뺨 때리는지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집단 괴롭힘을 예수님이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그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즉 골고다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 자기가 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마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물론 힘드셨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들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겁니다. 좀 덜 고통스러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자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과 이 발에 못이 박혔는데, 여러분 손과 발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신경이 제일 많은 곳이 손과 발입니다. 제일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고통,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을 위해서, 못 박아 죽이는 이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그 영혼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죽은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을 겪게 되십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겼습니까? 그런데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4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로마 군병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힘없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막 하나님을 이 찬양했던 것들이 변하여 뭡니까? 조롱하는 것으로, 그죠? 멸시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려와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 우리 같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놈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로 해하려고 했을 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을 내가 부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 엄청난 천군 천사입니다. 천군을 데리고 와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 죽음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모든 피와 땀이 다 빠져나오고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체력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사인이 무엇일까?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들리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체력이 다 소진되면 더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한다,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한 번 숨 쉬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는 결국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뭐 지켜보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2시부터 갑자기 온천하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온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46절, 제90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저주를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시고 모든 저주를,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 죽으실 때 예수님만 고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적이면 다 갚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죄값을, 너희 죄인들의 죄값을 이제 다 갚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살과 피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장벽입니다. 장벽.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시켰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라. 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왜 감격해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전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저의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